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수요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밖에서 이제 오늘은 좀 걸어왔거든요. 걸어오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제 또 일상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신앙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평일에는 이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수요예배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이제 우리 코로나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말씀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말씀이자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또한 들어왔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하면 이렇죠.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누구에게 말하죠? 형제들과 부모에게 말을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데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은 왜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찾아가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현재 어디에 거주해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의 아버지인 이삭은 거류하고 야곱은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류와 거주라는 말의 뜻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류라는 말의 히브리어 메구레의 뜻을 보면
권리도 없이 잠시 동안 어떤 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뜻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한다면, 거주라는 히브리어 야사브는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여 야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테두리에 들어와 살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요셉이 꿈을 꿀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그의 자녀인 요셉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심으로 변화되는 삶이 언제였다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삶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의심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 하면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이 본문을 좀 나누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 게 36절과 41절 그리고 44절과 4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과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온 것을 눈으로도 보고 또한 만져보기도 했지만 아직 믿지는 못하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라 말하나요? 우리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그를 만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품에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품어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반대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1절의 말씀이 야곱이 가나안에 거주하였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이 말씀이 에서를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앞장인 36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족보를 좀 자세히 보시면 그의 자녀 대부분이 어떻게 되었다 말하죠? 왕이 되거나 아니면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에서가 어디에 거하고 있냐라는 것을 말하냐 하면 우리 36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에 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소유가 풍부하여 가나안을 떠났다 말합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의 자녀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한 재물이 풍부해서 그의 삶이 성공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재물이 많아졌기에 어디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녀들이 성공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에서와 그의 자녀들을 보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공을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임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에서와 그의 자녀들이 성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공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분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어떻습니까? 재물도 많았고 자녀도 많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곱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 또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의 아버지인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하여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 그리고 에서와 그의 자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공을 하더라도 그 성공이 누구에게서 허락된 것이고 또한 그 성공을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이 야곱과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 오직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꾸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비롯하여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를 보시면 대부분 무엇이 먼저 시작되죠? 이름의 목록이 먼저 기록되고 마지막에 다음 대수의 주인공이 기록되는 것인데, 이것이 대부분 족보의 구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서는 야곱의 족보를 말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목록 대신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왜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꾼 꿈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형들에게 말했을까요? 모르고 말했을까요?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을 당연히 요셉이 그 꿈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형들에게 말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요셉이 현재 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또한 언제였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언제냐 하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또한 자신이 정체를 형들에게 고백했을 때, 그는 이때 17살에 꿨던 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 17세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청소년 때나 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사역자들 대부분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요셉이 어릴 때 악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채속옷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고든 성품을 가진 요셉이라면 채색옷을 받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형들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형들에게도 채색옷을 지어달라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해 형들에게 말할 때도 형들이 그 꿈을 듣고 자신을 미워했을 때 또한 두 번째 꿈을 꾸죠. 그리고 형들에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꾸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조심해서 말하는 것이 고든 성품을 가진 자의 합당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신경 쓰고 말을 하나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한 바로 경솔한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2절에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에서 잘못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있냐 하면 험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요셉은 형들의 험담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험담이 무엇입니까? 진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에 무엇을 더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놓고 부풀려 말하는 것이 바로 험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험담하는 요셉을 보며 형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보다 형제들은 자신들을 험담하는 요셉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런 철없는 행동이 왜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3절과 창세기 3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먼저 3절에는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야곱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가 하나님께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야곱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편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죠? 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그저 채색옷 한 벌 때문에 형들이 가진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그 이전부터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33장 1절과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3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 가족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순서를 보시면 요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바로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구를 세우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야곱은 요셉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정말 요셉을 편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요셉을 싫어했겠죠. 그리고 요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요셉이 당연히 알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부모 중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자녀들은 제일 빨리 캐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의 험담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이 사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인해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편애의 모습이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참 야곱이 부모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느꼈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또 지금은 스라의 두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다시 이 야곱의 편애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이해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 아이 중 좀 더 마음이 가고 이뻐하는 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애로 인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나요? 편애를 멈추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요셉을 편애하고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과 9절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말합니다. 안 그래도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형들은 꿈을 듣고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말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절인데 요셉이 묶은 곡식의 단에 형제들의 묶은 단이 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정확히 알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분명 몰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형제들이 관계가 좋았다면 요셉의 꿈을 듣고 처음부터 요셉을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겠죠. 미워하기보다는 요셉이 꾼 꿈에 대해 함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뜻도 모르는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청하건대라는 말은 간청을 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즉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꾼 꿈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신이 꾼 꿈 이야기로 형들과 한바탕 혼란이 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다음 절을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하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요셉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첫 번째 꿈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두 번째 꿈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심한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걸 말하면 더 미워할 것을 알 것인데 그는 어떻게 했죠? 두 번째 꿈을 꾼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37장 18절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되죠? 루벤과 유다의 반대로 인해 요셉은 죽지 않고 다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담한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편애를 받았던 요셉의 경솔한 행동이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요셉이 팔려간 부분으로 이 말씀이 끝났다면 우린 요셉이 꾼 꿈이 그저 비극을 낳은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 요셉을 어떻게 하시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심으로 끝내는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꿈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꼭 믿음에 성숙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님을 우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그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꿈을 꾸게 하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이 은 20에 팔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예표한다라고 계속해서 듣고 배워왔나요? 바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것을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사람들에게 모욕과 매를 맞음으로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는 이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 비극이 아닌 승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닌 승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 또한 은 20에 팔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시작이자 끝내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우린 잊지 맙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꿈, 우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런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여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 소식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가 이 땅에 오신 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할 때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또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